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1교구 특송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시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인데 1교구 앞으로 나오세요. 예. 다른 분들은 성경제 찾으시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당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지만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 집회를 갖게 하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지금 또 해봐야 할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번역을 잘 못한 겁니다만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반말을 합니다. 저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성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여자를 만나도 반말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도 반말하고 왜 이렇게 반말을 찍찍합니까? 나이 50이 다 돼서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성서공회 박사님 한 분한테, 번역 책임 맡고 있는 박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 10수년 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번역할 때 예수님 자꾸 반말하는 걸로 번역하지 말고 좀 제대로 정상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번역을 해라.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반말했을까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나이도 많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분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정말 반말했을까요? 30밖에 안 된 예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가 제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적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잠깐 살다 간 사람 얘기를 오늘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저도 아예 그런 질문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때 우리 한반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살았습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살았습니다. 오늘에 와서 박혁거세나 주몽 얘기를 우리가 역사책 속에 있는 인물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분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분은 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집에서 좀 푹 쉬고 있으면 참 꿀같은 주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또 예수 얘기를 왜 해봐야 되냐? 여러분, 이것부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집회 주제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회복이 주제니까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데 어디까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아서 내가 회복됐으면 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몸 건강하고 성경 말씀도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도 좀 있고 집도 한 칸 있고 쓸 돈도 좀 있고 아이들 다 그럭저럭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머릿속에 있는 회복의 위치가 혹시 그런 정도라고 하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꼭 오셔야 될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성경 얘기를 듣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어때서 그런 정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우리 아니라 예수 얘기하고 상관없이도 사람들이 다 탐을 내는 겁니다. 몸 건강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노후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음 세대인 아이들도 직장이나 결혼이나 건강이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대로 잘 먹고 살 만큼 굴러가고 이런 기본적인 필요는 예수하고 상관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얘기와 함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정도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 얘기로 예수 얘기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되어야 할 위치가 어딘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미 이 성경 말씀들이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5,000년 전인지 10,000년 전인지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돌아갈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좀 나아지고 집이나 한 칸이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건 물론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맨 처음 인간의 모습, 죄하고 상관없던 범죄 이전의 인간의 모습,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250여 년 전에 그 당시 이미 세계어가 되어 있던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만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맨 처음 뜨는 작은 그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상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아이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발음으로는 이콘입니다. 이콘을 영어에 가져와서 아이콘, 아이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제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작은 그림들이 쭉 뜨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을 탁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뜹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뜹니다. D를 클릭을 하면 다음이 뜨고 N을 클릭을 하면 네이버가 뜨고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마한 아이콘 그림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뜬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이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 박아무개, 이아무개, 김아무개인데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요. 그 계획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하고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은 성품을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든지 거룩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짐승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이걸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 형상, 아이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클릭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살도록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흘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 게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향기로운 포도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만든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에서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계시는가, 약속하고 계시는가. 세 번의 설교에서 주제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주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두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가장 주장하고 있는 강조점이 뭔가 하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신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영역에서 이만큼 잘 해내고 있고 이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신을 필요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배경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 시대의 가장 반종교적인 아예 어떤 신적인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현대인에게는 아예 필요 없다.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가? 인간이 얼마나 굉장한가? 여러분 어제 나로호 발사를 했는데 완전하게 성공은 못했지만은 한국 기술만 가지고 700km가 넘는 상공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궤도 진입은 실패를 했지만은 아마 내년 봄에 쏘아 올리는 이 위성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에 안착시키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손꼽는 몇 나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무거운 쇳덩어리를 쏘아 올려서 그것도 정확하게 동력과 뭐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한 700-800km쯤 딱 올라가서 지구 궤도에 딱 진입을 시키고 이게 지구 궤도를 빙빙빙 돌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는 그게 바로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이 가진 기술에 비하면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인간을 놓고 이 하라리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뭐 연약하게 신이 어쩌고 그게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 부처니 뭐니 뭐 그런 존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정서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옛날 사람이지만은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57년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요. 철학자입니다만은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뛰어난 작가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의 아버지인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런 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셀이 가지게 된 생각은 뭔가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자기는 그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아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잔혹함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은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죽음 중에 어쩌면 가장 잔혹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가시관을 얼굴에 뒤집어 씌워서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됐지 않습니까? 유리조각, 쇠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예수님 등짝을 때려서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양 손목 발목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꿰뚫는 육체적으로 볼 때 정말 피투성이요 엉망진창으로 죽는 이 예수의 모습을 놓고 버트란트 러셀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인단 말이냐. 나는 이런 잔혹한 신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논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론이 이분들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두 사람 정도 비교적 최근 인물과 또 한 40-50년 전 인물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예수 얘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얘기다.
뭐 예수 얘기는 그냥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역사책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면 족하지 그 예수를 오늘까지 끌고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런 대세에 우리가 반기를 들고 왜 우리가 예수 얘기를 또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회복과 연관해서 제가 형상이라는 단어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종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친형님이 야고보였고 그리고 친아우가 요한이었고 이 두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모라고 부르는 친자매가 마리아와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이종사촌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적어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가나라고 하는 곳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기록을 쭉 하면서 마지막 1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miracle, 기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란 단어가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가끔씩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호로 번역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충분치 않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소리 신호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는 신호입니다. 메시지는 뭔지 아시겠죠? 여기 좀 봐주세요. 이건 이리 오세요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통신호 많이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켜지면 혹시 이 동네에 빨간 불 신호 위에 스톱 써져 있습니까? 아무데도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불이 켜지면 모두 다 멈추었습니다. 신호는 빨간 불인데 그 빨간 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멈추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맨 첫 이적을 행했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호의 메시지는 뭘까요? 허드렛 물과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포도주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를 클릭을 하면 우리 속에 누추한 것, 더러운 것이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원래 우리를 클릭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뜨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뜨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뜨는 이런 존재가 우리의 원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인간이 허드렛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관 입구에 있는 허드렛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유대인들 집 입구에는 항상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식수 아닙니다. 그냥 현관 입구에 물이 준비가 되고 이 물은 외출을 했던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정결 예법을 행하는 물입니다. 손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옷에 물을 뿌리든지 그 수많은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허드렛 물입니다. 이건 예쁜 뚜껑을 해서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수는 어디 있습니까? 저 안쪽에 부엌 안쪽에 있습니다. 그건 뚜껑을 잘 해서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왕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거면 기분 좋게 깨끗한 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고 하필이면 현관 입구에 있는 먼지가 끼인 물, 이 손이 막 담기기도 했던 물, 이런 물을 가지고 왜 만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드렛 물과 같은 죄인들을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아주 빛깔나는, 아주 뛰어난, 아주 복된 이런 존재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허드렛 물과 같이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좀 많으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좀 건강하면 좋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근사한 직장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질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뭔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 생기는 거 아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먹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어떤 욕망이 용솟음 쳤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담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절대 죽지 않을 거다. 네가 오히려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하와가 먼저 속고 아담도 이어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러냐?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싫으면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죄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 그렇게 살면서 겪는 결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뭐든지 욕심을 내서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들을 우리는 죄로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뿌리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욕심이 생기고, 왜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고, 왜 우리에게 핍절함이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막 끌어안고 그냥 욕심을 내고 탐을 내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풍성한 공급이 끊어지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아둥바둥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그런 현상들만이 아니고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인간이 허드렛 물과 같이 변질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형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도 있고, 물질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 외롭게 되고,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웬만큼 소유하고 있는데도, 웬만큼 배웠는데도 인간의 외로움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이 될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도 해주시고, 외로운 사람을 친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죽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의역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번역하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걸 약간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예수님이 뭘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빚 100만 원을 얻어 쓰다가 원금 100만 원을 갚으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네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채무자고 나는 빚을 진 자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걸 다 갚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나도 전혀 내가 문제 없습니다.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빚쟁이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빚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런 주종 관계에 있던 사람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름으로 동등한 관계가 되고 그 빚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게 설교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이 언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갚았다는 빚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내 팔을 하나 잘라야 하고 내 눈을 하나 뽑아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제가 뭡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 익숙하게 행해왔던 겁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한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양을 들고 성전 마당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내가 양을 들고 가면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내 죄의 값을 이 양이 대신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 같은 책에서 제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 제사를 치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치렀으며 그 의미가 뭔가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제사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들고 예배당에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들고 제단 앞에 가면 여러분, 이 양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입니까? 레위인이 죽입니까? 성전의 일꾼이 죽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칼을 뽑아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도 내가 칼을 뽑아서 그 짐승을 찔러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닭을 집에서 키우던 닭을 한 마리 잡아먹자 그래서 그 닭을 한번 직접 잡아본 적이 있는데 끔찍했습니다. 잡을 줄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그걸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아는 줄 알고 그냥 저녁에 닭 한 마리 잡아서 먹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3살이나 위지만은 여자애니까 그거 잡는 거 뭐 좀 끔찍할 거고, 형님은 집에 있지 않고 서울에 대학 다니고 있었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까 남자 중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내가 남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니는 어린이가 닭 잡는 법을 아는 줄 알고 닭 한 마리 잡아 먹자. 그래서 나는 닭을 잡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어른을 하는 걸 봐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 닭을 잡아와서 발로 닭을 누르고 목을 잡고 칼을 가지고 닭목을 이렇게 쳐서 그걸 잡는 줄 알고, 그런데 처음 해보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닭목을 치긴 쳤는데 한 반쯤 치다가 그냥 탁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 그냥 팍 푸드득하고 일어나가지고는 멍 마당을 뛰는데 제가 나이 한 50 될 때까지 악몽을 꾸면 꼭 그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닭은 양에 비하면 훨씬 덩치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그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제가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지금 품에 안고 성전에 나가서 그 양을 하나님이 날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찔러 죽이면 피를 빼고, 그리고 그 양을 불을 태우고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완전히 불태웁니다. 속죄제는.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양의 생명을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남녀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해왔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게 십자가 위에 드리는 자기의 생명이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잔혹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은 죄의 잔혹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혹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 몰라도 죄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보기에 비참하지 않은데,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생각이 짧은 분입니다. 너무 상상력이 부족한 분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개발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1조 가까운 이익금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간들도 좀 남겨 먹어도 어지간히 남겨 먹어야 되는데, 그 대장동에 우리 교회 장로 한 분도 거기 살고 있어서 이사 들어갔다고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결국 주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1조나 만들어서 그거 나누어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나누어 먹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8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0억을 가져갔대요. 참 1호가 가져간 돈이 1,000억이라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해서 50억씩 여러 번 나누어주고 뇌물도 그냥 3억씩 5억씩 막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아무튼 앞으로 좀 아주 엄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1,000억을 가져갔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도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밥을 한 그릇 사줘도 절대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을 한 그릇 사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밥 한 그릇 내가 사주고 저놈한테 2그릇 뺏어 먹지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0억을 받았을 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끼어 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내려 부었네 그냥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처참한 모습처럼 돈을 다발다발 안고 지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까딱하면 완전히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것도 자기 인생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이 초토화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피 흘리지 않았다고 처참하지 않다고 볼 겁니까? 그게 얼굴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수치가 별거 아닌 걸로 볼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죄인이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처럼 처참하고 참혹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그들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들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한 폭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흐드른 물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물을 가지고 정말 값비싸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예수님의 부활 얘기,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은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그걸 성경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 둘이 합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 혼자서만, 그분이 너무 잘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예수님 얘기만으로 끝나는 얘기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얘기만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구라는 겁니까? 다섯 번째 열매는 누구라는 겁니까? 100번째 열매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기는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죽음도 이기고 영적인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죽음도 벗어나는 이런 향기로운 존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클릭을 하면 어린 시절에 고통받았던 7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른이 된 내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이는 50이 됐는데도 5살 때 엄마 아빠가 뭐 죽으라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찔그랑하고 깨지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던 그 5살의 기억이 50이 돼서도 내 상처로 남아있는,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지난날의 고통,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 속에 어린 아이가 다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신 이후로는 우리 속에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던 그 눈물이 다 닦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둘씩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을 열어 제끼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여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밀 다이누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니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요행이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가 자세한 글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유대인들이 벌거벗기운 채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광경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그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지 않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 모사드가 아히만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명령서의 최종 서명자가 히틀러가 아니고 부총통이었던 아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만의 서명으로
이 명령이 독일군의 하달이 되고 이 명령에 근거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틀러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총통이었던 이 아히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아히만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1961년에 그러니까 16년 동안 찾아서 1961년에 이 아히만을 어디에서 잡았는고 하니까 남미에서 잡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전범 재판을 하는데 이 전범 재판을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히만은 재판을 받는 실제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만이 전범 재판을 받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당했던 예밀 다이누가 이 전범 재판의 방청석에서 때로 정인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청석에서 한번 흐느껴 울다가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짐작컨대 저 사람이 옛날에 그 끔찍한 고통을 아히만을 보면서 다시 떠올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저렇게 실신을 했나 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이 사람이 한 말,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미국에 CBS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60분 60 Minute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0분 동안에 전 세계 뭐 유명 인사들, 화제가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인데, 그 프로그램인데, 이 예밀 다이누가 그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 말 때문에 그 60분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이누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재판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실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실신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밀 다이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실신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히만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어서 놀랬다는 겁니다. 손주들 재롱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석양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너무 평범한 노인네라는 겁니다. 아히만이. 그런데 자기가 더 놀란 건 뭔고 하니까 저런 평범해 보이는 보통 사람 같아 보이는 아히만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악마성,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아히만이 그게 주역 중에 주역 아닙니까? 부총통이니까. 그런데 이 예밀 다이누가 하는 얘기는 그 아히만의 가슴 속에 있는 저 보통 사람 같은 평범한 사람 같은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악마성, 그게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도 있는 걸 보고 놀래 자빠졌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히만은 죽어 당연하다. 저 인간은 막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돼. 저런 인간을 살려놓는 건 말이 안 돼. 이 재판은 당연히 저 인간 사형시켜야 돼. 그 아히만을 향해서 분노하고 독일 제3제국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 평범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아히만을 보면 체격도 조그만해요. 저 아히만의 가슴 속에 있는 악마성, 죄성이 내 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울부짖고 실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고 미국 CBS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세상은 이 말을 별로 기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도를 하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지를 강화를 하고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노력을 해도 인간이 죄를 이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예수를 얘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예수님 비슷하게 참 아름답고 향기롭고 복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참 특별한 분입니다. 온 세상에서 아무도 몰랐을 때 그때 10대였던 이 여성 한 분만 알고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10대였던 어린 처녀였던 이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복된 여성이고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지나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세상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지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느냐 하는 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해 보면 처녀였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낳게 되고 30년을 예수하고 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마침내 사역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 이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접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가나 혼인 잔치를 벌였던 집안이 예수님의 이모 집이거나 마리아하고 아주 가까운 친형제거나 적어도 한 사촌이거나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 문화에서 혼인 잔치를 일주일씩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건 굉장한 실수입니다. 수치거리가 됩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다 친척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1500년 전에 자기 집안이 그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할 때 보면 아무 집안은 어느 땅, 아무 집안은 어느 땅, 그런데 그 집안이라는 게 전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거기에 살면서 지금 예수님까지 1500년이 지나는데 전부 가까운 혈족들입니다. 촌수는 좀 멀겠지만은 우리 같으면 집성촌 동네 같은 이런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는 휴가가 없고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씩 전부 일 멈추고 같이 즐기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집안의 결혼식 정도가 아니고 온 동네 축제장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먹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겁게 춤을 추고,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 평생 말 듣는 겁니다. 그 제이콥 장가갈 때 그 제이콥 아버지 어머니가 정신없이 말이야 그 포도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영 그냥 다들 흥을 다 깨버렸고, 저렇게 정신없는 인간들이 있다고 두고 그런 흠거리로 남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았다. 형제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아들 예수님에게 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면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좀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에서 건강이 없어지든지 돈이 없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예,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빨리 그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계획이 있지 않을까? 왜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뭐 이쁜 짓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쁜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기들이 엄마 아빠 사랑받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받기 위해서 이쁜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걔들은 이쁜 애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가 걔들이 특별히 이쁜 짓 안 해도 어릴 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막 똥을 싸도 다들 얼마나 우리가 이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뭘 좀 더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좀 많이 주실까? 그따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간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어는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날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길을 가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그의 책에다 써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떠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사탄이 자기 집에 있는 중고 용품들을 미국에서는 그걸 무슨 세일, 영국에서는 정크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마당에 쫙 늘어놓고 이제 파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한번 동네에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쭉 둘러보고 자기 집에 필요한 쟁반이 너무 예쁜데 일불밖에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거 다 처분을 하고 이제 새로운 걸 갖고 싶으니까 전부 꺼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 부캐는 책에 사탄이,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이 말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이 중고 용품들을 쫙 내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쫄개들이 이 대장 사탄이 뭘 내놓았나 그걸 구경하고 물건을 막 사가는 이런 광경을 그의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비난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도구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탐욕이 아주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뭐 그냥 뭐 탐욕스럽게 만들면 이거 실수하기 딱 좋고, 믿음에서 떠나기 딱 좋고, 교회 해 끼치기 딱 좋고, 가정을 막 묵사발로 만들기 딱 좋고, 이 탐욕, 사탄이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군거림은 탐욕의 2배였습니다. 이게 부캐넌이 이걸 설명하는 걸 보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는 것보다 수군수군하는,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입을 그냥 열어서 내가 그 사람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런 수군거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용품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시기,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다들 꽤 값비싼데 한 구석에 가장 비싼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판매하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 가장 비싼 게 뭐였을까요? 낙심이었습니다. 부캐넌이 상상하면서 만든 글귀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부부간에도 관계가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장 사람을 죽여 뭐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게 만들고, 점점 외톨이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죄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부캐넌의 설명에 의하면 낙심이 가장 비싼 값에 팔린 사탄의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없던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의 모습보다 더 근사한 모습으로 회복시킬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불칼을 들고 막으라! 어디로 가는 길을 막는 거 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라.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만 있은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서 천사를 보내서 불칼을 들고 막아라. 그 생명나무가 뭘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만 해도 그 생명나무를 아담 하와가 먹는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무슨 생명인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그 다음 단계가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 상태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평생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인 교제가 좀 있어서 저희 교회 와서 집회도 하고 책을 냈다고 사인을 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기도 했는데 한 5, 6년, 저보다 나이가 한 7, 8세 위이신데 73세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 디바인 콘스피러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100년 동안 출판된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전문가들이 10권을 뽑는데 그 10권 안에 들어간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설명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 10골 권세를 주고 5골 권세를 주고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자기는 어떻게 상상을 해보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태양계 수금 지와 목 중에서 한 3개를 다스리고 너는 저쪽 별 한 몇 개를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이분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있는 이 은하계 하나에만 별이 1000억 개가 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들어있는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는 은하계 하나에만 별이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 몇 개입니까? 머리 아프니까 계산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천체 물리학으로 발견한 정도만 그 정도 크기인데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 바깥에 뭔가 또 더 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은하계 하나와 은하계 하나 사이가 100만 광년씩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100만 년을 가야 하는 이런 광활한 우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달라스 윌러드가 우리가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요 은하계에 있는 요거 몇 개를 다스리고 너는 저기 다스리고 제가 그분 글을 읽고 난 다음부터 제가 천체 물리학 책 읽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은 어디쯤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좀 더 가면 무슨 성운이 있고 이런 설명을 해놓은 걸 저는 그때 이후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뭐 평생 신학 공부하신 달라스 윌러드 같은 유명한 분이 상상한 거긴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중에 뭐 형님 누님 되실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70입니다. 3년 전에 암 수술하고 제가 조금 빨리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나이 먹는 것을 눈꼽만큼도 서러워하거나 앵통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온갖 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내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발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흐드렛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먹고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정도나 생각을 하고 몸 건강해지는 것 정도나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너무 작은 생각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욕심을 좀 더 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주시고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되도록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